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한국 교회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다시 온 지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저기 저희 임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기도 무당에 드린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배웠습니다. 무조건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큰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제 제목이 한국 교회사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제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 교회사에 대한 문건을 좀 봤습니다. 강의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문광대학교 시절에는 한미강사를 하면서 선교사들의 역할을 간간히 봤지만은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문건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신학에 좀 몰두를 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한 100년의 우리나라의 역사. 극동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한민족이고, 근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의식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한국 교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오늘은 100년 교회사를 훑어보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5장의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금과 빛이라고 있죠. 13장에서 16장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금과 빛이라는 구절이 있죠. 예, 5장에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면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숯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당 가서 주는 빛이 아니고,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서 놓아본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제가 20, 30대 교회 갔을 때 우리 60, 70년대 한참 근대화 민주화에 바쁠 때 이 빛과 소금의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예, 최근에는 빛과 소금에 대한 능력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개신교, 오늘의 기독교죠. 오기 전에 대원군 시절에 천주교도가 프랑스로 해서 그 다음에 중국을 건너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대원군이 9년 한 6개월 정도 집권하면서 천주교도를 학살한 숫자가 8천여 명이 됩니다. 지금 저 평택이라든가 충남 그 전북 지역에서 지금 성당이 세워진 곳에 신부들의 또 많은 신자들의 그 주급이 처형시키고 교수형시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성당이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원군이 집권을 한 뒤에 고종에게 물려받았죠. 고종에게 정권을 물려주고 난 뒤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1884년에 그때에 먼저 갑신정변에서 민영이라고 민비의 형신했던 장이 친척이고요. 민영이 씨가 거의 죽을 뻔한 목숨을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가 살려줬습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 당시 꼬매가지고 이 항생제 주고 찢어진데 바늘로 꼬매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의술이 한약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이 민영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이 민비가 그다음 과거에는 그 무단하게 굿하면서 병을 낫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서양 의학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고종과 더불어 선교 활동을 묵인하는 형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84년, 85년에 거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펜셀러가 와서 예제학당을 설계했죠. 거기서 특출한 이정남 박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우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를 상륙하시는 그 다음에 마페시라든가 또 뭐 크고 작은 한이 감리교 장로교에서 병원이라든가 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또 와서 부인도 그렇고 희생을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서들 그 기록을 보면은 어디서 자는데 견딜 수 없는 전쟁이 뭐냐면 이하고 벼룩 있지 않습니까? 이 벼룩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DDT가 발견되지 6.25 때 DDT가 와서 이 벼룩을 청소하지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가면은 왜 저 화장실이 없이 전시 화장실에서 풍기는 그 구수한 부인네. 굉장히 그런 그 힘든 역경을 견뎠는데 이때 알렌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리고 그 부인들 보면은 학력이 영국 미국에서의 그 거의 엘리트 집안이죠. 무엇보다도 아무 부족도 없는데 무슨 조선이 좋아서 자기의 그 영화를 출세를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죽고 특히 그 아펜셀러 같은 경우에는 1902년이니까 목포 앞바다에서 누구를 고아하다가 익사하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했어? 근데 원래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은 버려지고 잊혀진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그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나라 만든 나라가 아니고 은둔의 나라라고 해요. 처음에 선교지는 중국 땅입니다. 거기는 중국 유명한 미인이 있고 맛있는 중국 음식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넓은 땅 여기가 황금부자니까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온나라 때부터 쿠빌라이 시대 때부터 가톨릭 신자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선교활동 했지 않습니까? 온나라 때부터. 그리고 북경에서 시계라든가 이런 저 서양의 기술을 갖다가 가르치면서 성경을 끼워넣기 그래서 서양의 기술 그렇게 많은 것을 책자도 갖다 주었는데 5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신부들이 했죠. 마테오리 신자들이. 근데 안 돼요. 안 돼. 왜? 중국인들의 사상은 뭐예요? 중화주의.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어려운 것까지 껴 퍼져있기를 와가지고 어떻게 금방지게 딱 비교. 아무리 벽시계라든가 테크놀로지를 갖다 줘도 너희들 우리한테 안 돼.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190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선교사들이 500년 동안 선교하다가 가톨릭 신부들이 결국은 지쳐버리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일본을 갑니다. 왜 일본을 가냐면은 1800년대 가면서 미국의 페리저 여기 문호개방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보니까 원숭이 새끼 아니죠, 원숭이. 원숭이가 하면서 흉내를 잘 내놨습니까? 귀여워요. 왜? 사람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근데 일본을 보는 영국, 미국 사람을 보니까 꼭 원숭이 새끼야. 왜? 잘 따라다니고 쌍쌍하고 아리가또 하면서 여자들이 얼마나 쌍쌍합니까? 또 흉내내고 잘 배우고 이거 내 새끼구나 마이 베이비 해서 많이 물자라도 갖다 주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학문, 과학, 기술을 싹 빨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일본 전역을 보니까 첩첩산중에 뭐가 있습니까? 돌바에다 뭘 해가지고 수많은 그 신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천황 중심, 천황 사상의 신도 사상 두 가지가 별게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딱 빨아먹고 마지막에는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완전히 일본 사람들한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끌어 말하면 조선 땅에 절망 상태에서 조선을 본 겁니다. 그때 타이밍이 뭐냐? 조선은 거의 망할 직전이죠. 그 사람이 망하려면 축제하다 지푸라기도 붙잡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명 격차론인데
선교가 가장 히트 칠 수 있는 것은 선교하는 나라와 비선교 국가의 문명과 기술과 경제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확 빨아든다. 그러니까 한중일 중에서 조선이 가장 어려울 때 성경책으로 탁 이수정씨 일본에서 성경 마태복음 번역했었죠. 또 저쪽에 이 압록강 건너서 몇 사람이 또 누가복음 번역을 하면서 그 유교하고 불교로 부처님하고 공자명자를 해가지고 학문을 하고 부처님한테 빌어도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일본을 유학하고 북경을 유학해서 서양의 짭짤한 그 맛배기를 본 지식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석가모니하고 공자명자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어차피 2838이니까 그러면 바이블을 받아들여 해가지고 바이블, 서양 학문을 이제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자기가 올인했던 값을 확 열어본다는 것이죠. 그때 성경의 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조선만의 나라 멸망 때 하나님이 선교사를 시켜서 이 개항을 통해서 개국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제일 먼저 세우는 게 할 수도 있다. 병원이죠. 그 다음에 미션 스쿨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1905년에 여러분 원산대 문명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톤을 이뤄받았던 무티가 또 걔가 참여하죠. 운동을 합니다. 무티 공부가가 2년 뒤에 1907년에 평양의 그 장전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개신교, 기독교가 되는데 그 센터는 한반도에서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었다는 겁니다. 신학교가 생기죠. 자, 그것이 한일운동 나라가 망해서 1919년 20년대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가 무려 2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한일운동에서 3.1운동 때 만세운동에서 33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됩니다. 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소위 87체제 이후 민주화 운동 시대에 많은 역사가 새로 써지고 개정작업을 했지만은 민주화 운동이 될수록 빠뜨린 게 있습니다. 오히려 5060 시대보다도 더 기술이 되지 않은 것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항일운동이라든가 건국산업화에 일으켰던 기독교의 역할이 오히려 민주화 시대에 더 누락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항일운동에서 1919년 만세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33명, 16명이었다는 것은 이미 역사의 주역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애국운동의 전선에 나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20년대 초에 보면서 또 기독교 중에서 45년 나라 해방될 때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기독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는 사회교리와 개인의 영혼의 구원과 사회 민족 구원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을 줬다는 것은 민족 구원이죠. 자, 우리나라의 항일운동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하도록 선교사들이 눈치를 깎고 학교가 항일운동의 기지가 되도록 그냥 교회가 항일운동의 기지가 되도록 눈치를 깎고 내버려둔 그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교 분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대단히 탄력성 있게 적용이 되는 제가 많은 교수님, 목사님들 어떻게 들어보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빗대버립니다. 어떤 분은 또 목사님처럼 아예 애국으로 이 작년부터 하신 분들이 여러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 구약,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이 그때에 따라서 말씀하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지 다르다는 거예요. 고착되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코리안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본다고 봅니까? 그로 고려한 크리스천 정체성은 우리나라 100년 동안의 한국 교회사에서 몇몇이 흐르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크리스찬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후배로서 그 선배의 발을 본받는 것, 그것이 저는 한국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 교리를 고쳐가시기 말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그래서 20년, 30년대에 가면서 사회주의자가 등장하고 또 한 가지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내가 직접 개통, 직접 신과에 직통계시다 그러니까 차이리 목사가 직통계시 사기쳐가지고 지금 저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팔아가지고 뭐 돈 뜯어내고 뭐 여자들 뭐 이런 한국에 큰 문제가 표현되는데 이미 이 30년대에 독립운동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개인 구원에 실망을 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일본, 영국이나 이런 자유민주 체제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응징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된 기독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크리스천 운동은, 항일운동은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결국 이런 다양한 형태 속에서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중대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라고 할 때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침은 언급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무시한 교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도 좋지만 무시한 목회자. 1917년에 의감성은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목회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이 사람 이북에 끌려가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1917년부터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지적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 비난하는데 사회주의자로 크리스찬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간 데 대해서 우리는 한번 그 사회 참여 문제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 해방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원자탄 두 방으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는 여러분 돌베개에서 그 장준환 씨지 않습니까? 장준환이 그러면 독립군대 병력이 300에서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921년에 자유주의 참변 6월 28일에 자유주의 참변이 일어났는데 일구축파하고 상해파 오래공산당들이 군권으로 자기들이 싸움박질 해가지고 볼셰비키 군대를 일구축파가 끌어들여가지고 상해파 오래공산당 군권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때 모든 독립군의 군단이 괴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안창호는 준비론과 이승만의 외교론이 두각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원자탄 두각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힘도 아니고 미국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고 미국이 분단을 했지만 38선 이남만이라도 미국 문명의 저축을 통해서 미국 문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연결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룩되게 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자유주의의 희망은 왜 일본 열도라든가 하와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후퇴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군정 시절에 다시 선교사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통역 문제죠. 이거 말 못하죠. 군인들이 하지 중장이 정치라든가 이런 교육 역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군인들 리얼 소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군정을 맡긴 거예요. 와싱턴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손을 벌립니까? 선교사들이죠. 야 와서 통역 좀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아? 조선직 중에 누가 좋아? 아이 조경옥이 좋습니다. 뭐 이승만 짝들이 그래서
그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일제가 그 공장 같은 거 넘기고 간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아니 가끔씩 기독교인 누구 이북에서 내려온 그 서청이든지 누가 한긴지 목사한테 땅 좀 주고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적사하는 재산을 분배를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을 가지고 건국일 때 보세요. 또 이효연 목사님, 한경직 이런 또 이영신 초대 사무분야가 하던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건국의 주역으로 기독교인이 이북에서 거의 그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6.25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북한의 엘리트들, 지주계급들, 청년들, 고학력자들,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이 내려오는데 북한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온 재산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뭐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우리는 공산주의 모를 때 그때 70% 80%가 사회 밑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미군정이 여론조사 했을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 하는 게 70%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온 사람들 보니까 공산주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온 공산당 할 때 북이 17조선으로 갈라가지고 북베트남, 남베트남 갈라치기 하는 거 알죠? 근데 북베트남 사람들이 사이공에 내려왔을 때 하노이, 호치민 공산주의 안 된다 해서 엔타이 커뮤니즘, 반공사상을 하노이에 불러줬습니까? 그래서 원래 공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목회자님들이 공산주의 모르고 바로 이 해방전도를 해가지고 선교사들 또 목사들이 공산주의 안 된다는 반공사상으로 무장을 시키지 않았다면 월남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공산화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의 사상적인 역사에 대한 그 공부 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성경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쪽에서도 구약이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솔로몬이 호색하니 여자들한 1000명을 거느리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는가. 황후 그 선지자들이 울부짖으면서 나라가 망할 때 경고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지금 모세의 리더십이 그게 요셉의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망치지 않을까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이게 설교의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유튜브 보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그 강론이 아주 약해요. 지금까지 요새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맞춰서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역사식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일운동 한 때가 아니잖아요. 제한국회 때 개회할 때 기도문이 제가 다시 들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못돼가지고 잘못해서 나라를 망치는데 다시는 이런 못된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회개 기도문이 되지 않습니다. 6.25 때 한번 봅시다. 6.25 때 4대의 기적. 하나님 멈춥니다. 첫째, 트루만이 6.25 터지스로 딱 전화를 받습니까? 트루만의 해보록에 보면은 이게 3차 대전 일본 직전이구나. 소련이 탱크를 통해서 베를린을 통해서 유럽을 침공하려 한다. 이것이 한국에서 소련군이 T-34 탱크가 들어온 것은 이것은 유럽의 3차 대전이 일어날 페인팅 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3차 대전 어디서 두드려 막아? 한반도에서 두드려 막아야 되겠다. 바로 내가 전화를 합니다. 당신 부대 투입해. 미국 투입해. 미국이 하와이라든가 아라스카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거 올 때 무슨 낙동강 뚫는 거지, 미국이. 도쿄에 메가다가 있었다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이건 정말 큰 락이에요. 이건 일본이 없어요. 오키나와 일본에 바로 미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폭을 2차 대전. 그 다음에 트루만이 안보리를 결성했는데, 안보리 소집을 했는데, 5개 국가 가운데 소련이 있었습니다. 소련 유엔군, 유엔 그 마르크 대사가 불참을 해버립니다.
그 이제 목사님들 많이 설명할 때는 뉴욕 휴대폰이 걸려서 못 갔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대만이 장기석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몰려가는데 안보리를 모택동 정부, 공산당 정부에 줘야 되는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참석을 못하게 보이콧시킨 거예요. 그래 해방을 누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못 따라가는 거죠. 스탈린께가. 3절에 유해군이 참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인천상업작전입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때 메가드가 한 말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합참이 다 반대하면은 김일성도 이 인천상업작전은 불안하라고 알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의 초랑교에서 한 달 이상을 회개하는 기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거의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인데 초랑교에서 죽자사자 한 달 동안 기도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네 번째 기적은 뭐냐? 장진호 전투입니다. 10월 25일에 개마도군에서 중국군이 25일에 30만 명이 들어와서 잠입했다가 북진했던 해병 사람, 개마도 쪽에 있는 장진호 근처에 있는 해병대를 완전 포위해서 개멸된 인도 직진을 늘렸습니다. 그때 해병대 사단장이 스미스 중장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참 눈물 없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 영화 나온 거 무슨 시장이었죠? 시장 부산에서 영화 나온 거예요. 국제시장. 그게 바로 장진호 전투의 장진호 전투가 끝나고 국제시장으로 항철수가 연결됐는데 이 전투를 계속 하는데 해병대들이 미군 전투는 신체를 가지고 철수하는 겁니다. 그 눈보라가 영하 30도, 40도입니다. 모든 것이 기름도 얼어붙을 텐데 철수를 하는데 다리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연결시켜야 건너서 철수를 할 수 있는데 밤에 어두워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기를 줘서 비행기를 통해서는 자재를 투입했는데 어두워서 다리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이 아니고 빛이 뜨게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유성이죠. 유성을 통해서 다리 공사를 완료짓고 해병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빛이 뭐냐? 미국의 천문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등장한 게 목성 알죠? 목성이 마침 그 시간에 뜨면서 해병대 철수 다리 교각 건설하는 걸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그때 만약에 스미스 이 해병대 이 사람들이 대멸됐으면 아마 미국은 아마 완전히 철수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25야말로 하나님의 사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올란 공산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개입해가지고 한국군이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1975년에 올란이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미의회가 가지만 도와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 호치민이 죽었는데 주월 미군 사령부에 있는 420의 대학의 여자 비서가 있었는데 호치민이 죽었다고 추도 리본을 달았대요. 그래서 미군 장사들이 기가 찬 거예요. 자기들 새 빠지게 싸우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월남민들은 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월남 국민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미국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 반공 사상이 무장이 안 돼 있더라니. 그래서 지쳐가지고 미의회에서도 키신저가 여러분 월남 파리 협정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20개국에 보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휴지가 된 거예요. 왜? 국민들이 반공으로 무장되지 않은 나라는 도와줄 필요 없다. 그래서 월남을 공산화된 겁니다. 월남 공산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한민족에게 구구절실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1949년 6월달에 미군이 철수하죠. 미군 철수할 때 이명신 박사나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를 좀 주고 철수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탱크라든가 바주카포라든가 탱크. 한 대도 안 줬습니다. 한 대도. 제주도에 있는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든 무기 전부 다 독일 가려다가 바닥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미군들이. 너무 무장하면 북한으로 추돌하고 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련은
T-34 242대를 준 거 알죠? 북한한테. 그렇게 미국은 우리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유일히 먹기로 알아서 해라. 다만 그 조건 뭐냐? 공산군한테 침략을 안 한 상태에서는 당신들은 논돈하면서 적당히 먹고 살아야 돼. 지금 필리핀처럼.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6월 말에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4,100불이에요. 청소년들이 하루하루 먹기 바쁩니다. 청소년들이. 그 교회 같은 농장에 우르르 몰립니다. 10대, 20대. 하루 끼니 먹기 위해서. 4,100불이에요. 우리나라 장준환 공항 지어준 게 필리핀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통탄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 은혜는 대한민국에 있지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얘기할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 역시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YMCA, YWC. 지금 YMCA, YWC의 청년운동 완전히 죽었죠. 뉴스물로. 지금 청소년들 뭐 하는 겁니까? 20대, 30대. 그냥 지하철 보면 스마트폰에 미치고 환장이 있습니다. 요 스마트폰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 들어가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어른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눈에 비고 없어. 무조건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이 우상이 된 그 청소년 세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한국 현대사에서의 거치한 주역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갱생시키고 붕시게 될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서 13장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복음서 13장의 3장을 보면 13장의 3장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각종 스캔들, 교권 다툼, 섹스, 마니. 지금 지적은 지가 30년 넘습니다. 누가 경쟁시킬 겁니까? 지금 세기 말세론적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중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